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저한테 항상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의 정신 개조를 항상 부탁하고 가세요 이렇게. 근데 본인이 쉽게 말씀하고 가시는데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동 목사님은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거를 이렇게 해주고 싶고 아이들한테 무슨 좋은 말들을 해주고 싶고 하는 게 열정이 굉장히 많으셔서 자리를 항상 비우실 때도 애들 걱정을 참 많이 하고 가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른 것보다는 애들 정신교육, 그 다음에 애들 신체 훈련, 해서 애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군인스럽고 좀 순종적인 아이들을 만들기를 이렇게 이동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동 목사님이 또 원하시는 거는 제 학생 때 저는 어떻게 잘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간증식으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학생 시절이 아이들한테 본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때는 저도 똑같은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은 유년기를 보냈고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과연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귀감이 될까 본이 될까 하는 그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본받을 거 있으면 본받고 저건 영 아니다 하는 거 있으면은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네, 이동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가셔서 지금 함께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거룩이에요. 거룩함, 거룩성. 그거를 히브리어로 카도시라 그러거든요. 카도시 많이 들어봤죠.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카도시. 그러면 그 카도시가 뭐냐, 거룩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나눠진 거예요. 영어로는 홀리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에요. 커트예요. 커트,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제약된 것, 어떤 것으로부터 잘라져서 나온 것이에요. 그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거룩함은 분리됨, 나눠진다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래 원뜻은요 거룩은요 하늘이 땅에 내리는 걸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를 거룩이라 그래요. 하늘이 땅에 닿는 거를 거룩이라 그래요. 주기도문에도 있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땅에 닿는 거를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를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 임재된 장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함이 어디 내렸냐면 솔로몬 성전 위에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학생들 심령에 거룩한 그분 성령께서 임재하셨으면은 여러분이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는. 지금 여기 악기들 있잖아요. 이거 시중에 가면 많아요. 악기점 가면 많고요. 다른 데 가도 많아요. 근데 똑같은 악기인데도 구별되어서 이렇게 놓여졌어요. 이거는 용도가 뭐예요? 학생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악기예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지만 구별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것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바르 미츠바를 해요. 바르 미츠바가 뭐냐면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바르 미츠바는 뭐냐면 명령을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13살이 되면요
성인 남자 13살. 예전에는 남자만 성인식을 했는데 요즘은 여자도 해요. 그래서 바트 미츠바라 그래요.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성숙함이 일찍 온다 그래서 12살 때 해요. 그러면 미츠바는 뭐냐? 명령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 13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토라의 말씀을 이제 네가 스스로 행할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이제는 13살이 된 성인이 된 너에게 모든 율법의 준행의 말씀이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식을 굉장히 크게 해요. 그리고 온 가족과 온 친지들이 모여서 그거를 축하해 줘요. 여러분 지금 13살 이상 되는 사람 학생들 손 들어봐요. 바르 미츠바 다 한 나이야 지금.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될 나이예요 이제. 그래서 바르 미츠바를 하면은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공동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그 사회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회당에 다니면은 회당 안에서 이제 회중들 앞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토라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또 하나 모든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부담감이 있냐면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이제 나이가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해야 되는 나이가 바로 미츠바의 나이예요. 여자는 바트 미츠바의 나이고 12살. 예,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친척들이 전정한 이제 하나의 유대인의 성인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제는 유대 공동체에서 함께 해 나가야 될 사람으로 맞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두루마리 토라를 지금도 줘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두루마리 토라가 있어요. 이렇게 아직도 있어요. 저도 하나 사올라 그러다가 비싸서 못 사왔거든요. 무겁고. 그 비싸요. 웃으시면 안 돼요. 비싸요. 그거 아버지가 자녀를 그 토라를 성인식 때 주려고요.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주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요. 두루마리로 된 토라 모세 오경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그거를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 미츠바를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 바르 미츠바 때 그 율법의 말씀 토라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날은요. 저도 성인식 하는 거를 여러 번 참관을 했어요. 주로 성인식을 회당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서쪽 벽 통곡의 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악사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꽹가리 치고 나팔을 불면서 성전으로 즐겁게 찬양하면서 올라와요. 온 가족이. 그 예전에 저희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지금 간 애가 예찬이밖에 없네. 예, 이현이도 갔었고 민지도 갔었는데 지금 다 컸어요. 애들 3학년 때 5학년 때 간 것 같은데 그때 봤을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요 미츠바하는 날 되면요 여기저기에서 꽹가리를 불고 막 나팔을 불고 하면서 시끌벅적하게 막 가족들이 미츠바하는 그 아이를 놓고 목마를 태우고 막 올라와요. 하나님의 성산으로. 그 앞에서 그 여자분들은 그 남자 그 통곡에 기도하는데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여자분들은 사탕을 던져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다. 이렇게 사탕을 집어서 던져주고 거기 성인 아버지와 그 성인 남자들은 미츠바하는 학생 가운데 놓고 랍비를 불러서 토라를 펼쳐서 오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츠바예요. 그리고 친척들은 뭘 준비하냐? 머니를 준비해요. 머니. 돈. 그날 걷어들이는 돈이요. 5천에서 6천만 원, 많게는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시드 머니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성인 남자니까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할 거를 준비하라고 미리 주는 거예요. 그 13살 나이 뭘 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일가 친척들이 목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다 쓸 것인가를 곰곰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13살 바로 믿지만 나이예요. 그 나이 때 되면은 거룩함을 아는 나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야 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속으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동생이 한 명이 있어요. 동생 연년생 동생 남동생. 근데 사람들이 저 동생하고 저를 보면 구별을 잘 못해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비슷하게 생겼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비슷한지.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뭘 해달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조르거나 뭘 갖고 싶어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었어요. 매사에 의욕이 없어서 뭘 해달라고 부탁도 안 하고 뭘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근데 제 동생은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졸라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단점은 뭐냐? 끈기가 없어요. 뭘 해도 금방 포기해. 뭘 해도 금방 실증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보면은 그 맏아들이나 맏딸을 먼저 챙겨주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반대야. 저는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저는 뒷전이고 동생이 해달라는 건 해주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동생이 유치원에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유치원에 동생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하고 있냐? 바깥에서 그림 그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빨리 오라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갔는데 옷을 막 입히더라고요. 유치원복이거든요. 동생이 안 간대요. 네가 갔다 오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저 가라 그래서 갔어요. 저는 유치원에. 그래서 가서 있는데 그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간식도 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빵 먹고 우유 먹고 왔는데 그러다 또 며칠 있으니까 또 어머니가 옷을 또 입히는 거예요. 동생이 오늘도 안 간댄다.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치원을 분명히 다녔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유치원을 다녔는데 나는 졸업을 못했어요. 동생이 졸업식에 갔죠. 저는 다니기만 했어요. 몇 번. 동생 안 갈 때만. 그래서 너 유치원 어디 나왔냐 그러면은 난 졸업을 안 했거든. 다니긴 했는데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동욱 목사님이 기린반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느 반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니긴 했는데. 아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동생이 또 이제 주산학원은 그때 저희 때는 주산학원 다녔거든요. 저는 학원 끊어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공부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동생은 끊어달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산학원을 끊어줬어요. 그랬더니 또 막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더니 너 주산학원 가라는 거예요. 동생 대신에.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대타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 어제 배웠는데 왜 모르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처음이거든요. 어제 나 오지도 않았거든요. 말은 못했죠. 근데 나 오늘 처음인데. 근데 너는 어제 배웠는데 왜 오늘 이거 모르냐는 거예요. 주산학원은 다녔는데. 그러니까 동생 안 갈 때마다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쭉 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대로 좀 알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는 그런 오기가 좀 생겼어요. 왜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너 이거 모르니 왜 모르니 하니까 나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동생이 옷을 좋아해요. 걔가 패셔니스트거든요. 그래서 옷을 좋은 거를 많이 사요. 그래서 집에 지금 결혼해서 나갔지만 지금도 옷걸이 제 반은 제 동생 거예요. 제가 교회 혹시 입고 오는 거 있죠? 거기 반은 제 동생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나가면서 안 입는 옷들을 다 저한테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 때도 저도 제 스타일이 있거든요.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좀 살라 그러면은 어머니가 옷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냐는 거예요. 다 어머니 이거 동생 건데 동생 건데 내 스타일에 맞는 게 아니라 동생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유년기 때는 이게 다른 집하고 틀리게 동생 스타일대로 좀 흘러갔어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다니면서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저는 운동 선수는 아닌데 학교에서 무슨 대회를 나가고 육상 대회를 나가고 뭐 한다 그러면은 막 그 체육 코치 그 육상 코치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생 좀 내보내 달라고. 그러면 나가기 전에 저기 수업을 빠지고 저기 훈련을 해야 돼요. 같이. 그래야지 이제 호흡도 맞추고 뭐 한다고. 그러면 저는 육상부도 아닌데 와가지고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진도가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들어갔는데 다 끝나고 들어갔는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진도가 어디 나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외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수업이 빠져서 좋다 막 이렇게 편하다 막 했는데 나중 되니까 다른 애는 다 아는데 나는 모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띄엄띄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뭐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는 띄엄띄엄 이렇게 알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띄엄띄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그렇게 가졌었던 것 같아요. 유년 시절에.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여기 나이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많으신 분들은 경험했겠지만 남자 학교에서 생활하면은 그 별명들을 불러요. 별명. 여기 닉네임들 여기 다 있죠. 절대 좋은 별명 안 불러줘요. 다 이상한 것들만 불러줘요. 뭐 돌연변이, 용가리, 뭐 칠뜨기, 뭐 이런 거 입에 탁 달라붙는 말들, 찰진 말들 이런 것들만 불러주지 뭐 멋있는 것들 안 불러줘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다닐 때 에이트공대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거기 멋쟁이도 나오고 뭐 하는데 어떤 애가 자기는 그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닉네임을 멋쟁이로 불러달라고. 절대 안 불러주죠. 절대. 뭐 사우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빈대 뭐 이런 것들만 불러줘요. 그러니까 그 남자 학교에서 요거 조그만 거 요 하나 가지고도요 권력 다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남자 세계에 들어가면은 서열 정리가 좀 있어요. 학교에 다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가시면은 학교에 딱 가면은 서열 정리를 해야 돼. 누군가는 그 반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은 춘추 전국시대처럼 들고 일어나 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총대를 메고 다 정리를 시켜줘야 돼요. 거기를 남자 학교는. 근데 저는 솔직히 운동을 좋아하고 해도 싸움은 이동상 항상 뭐 채배달에 제자에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싸움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좋아서 운동을 하는 거고 제가 힘이 남아 돌아서 제가 막 힘을 좀 빼려고 운동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싸움을 해서 이거를 제패하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난 거죠. 학교에 싸움의 고수가 있다. 싸움의 고수가 있다. 싸움의 고수가 있다. 그래서 누군데 나도 같이 듣고 있는데 막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듣고 있는데 근데 옆번에는 당랑권을 마스터한 애가 있더라. 학권을 마스터한 애가 있더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아니야. 특공무술 했던 애가 걔가 제일 잘 싸운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점점 나한테 좁혀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내 얘긴데. 근데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그 발단이 잘 모르겠어요. 그 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오징어 게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 하는데 이제 길 건너가고 막 하는 거 맞고 하는데 제가 이게 못 건너가게 밀었다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못 건너가게 해야지. 이거 건너가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시비에 붙어가지고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고 때렸죠. 그냥 끝났어요. 아니 뭐 별것도
없었어요. 그 주먹이 날라오길래 보이길래 맞고 때렸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대장이라고 이제. 우리 학교 주먹 제일 싸다고 대장이라고. 한 번 싸고 대장이 됐어요. 근데 우리 반에 뒤에서 싸움 못하는 원투가 있어요. 그 원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항상 궁금했어요. 누가 더 못 싸울까? 근데 서로 두 명은 서로에게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가 너만은 이긴다. 내가 너만은 이긴다. 그런 자신감이 넘친 애들이 있는데 하나 별명이 돌연변이에요. 또 하나는 용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막 싸운다 하니까 아이들이 책상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편하게 싸우라고. 걸리적거리 없이 편하게 싸우라고. 그래서 그 링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지금도 누가 더 못 싸우는지 지금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돌연변이라고 하는 애가 주먹을 이렇게 날리는데 정말 슬로 비디오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날리는데 그거 제가 딱 봤는데 저거 누가 맞을까? 저거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 텐데. 근데 그 용가리가 그걸 못 피하고 맞더라고요. 진짜로요. 저걸 맞나?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못 피하면서 맞더라고요. 그걸. 그래가지고 서열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못 살 것 같은 돌연변이가 위로 올라가고 용가리가 뒤로 갔어요. 그 남자 학교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놀러 간다 그래도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럼 너가 가면 나도 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이제 몰려다니고 그렇게 남자 학교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싸움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저한테 붙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쟤는 좀 다른 애들 같이 뭐 돈을 뺏거나 뭐 누구 때리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옆에 붙어 있으면 다른 애들이 안 건들겠다 하는 마음으로 붙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 잘 됐다. 얘네들을 그래서 제가 교회로 다 데리고 갔어요. 붙는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실력이 좋아서 전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 맡겨진 그 영혼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다 교회를 갔어요. 지금 뭐 다 이제 안수 집사 되고 다 이제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이들이 신앙이 있어서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좋아서 이렇게 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교회에 예쁜 애가 있으면 눌러 앉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 애가 있으면 쟤 내 스타일. 근데 꼭 남자들이 같은 스타일을 찍어요. 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딱 찍어요. 그게 남자들 보는 눈이 다 비슷비슷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얘 내 스타일. 그러면 내가 먼저 찍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수로 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둘 다 편지를 쓸 테니까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유치해요.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유치해.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다른 애한테 줬어요. 이게 제가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다른 애한테 줬어요. 제가 다른 여자애한테. 왜냐면은 걔 교회 가서 이렇게 줬다가 싸움 날까봐 그래가지고 다른 애한테 줬는데 걔가 그 여자가 그걸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이런 인기를 누려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또 주는 거예요. 전에.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중학교 때 저희 시험 기간이 되면은 도서관에 가요.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는데 사실 공부가 되겠어요. 어울려서 놀러 가는 거지. 근데 거기 마침 그 같이 찍었던 그 여자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자애인데 동기애였는데 걔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점심시간 때 이제 인사를 시켜줬어요. 얘 저기 우리 반인데 이렇게 교회 앞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인사해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했는데 그 여자애가 그 아이들을 보고 웃었어요. 네, 서로 자기 보고 웃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자기 보고 웃었다고 나 보고 웃었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여자한테 누구 보고 웃은 거야? 왜 웃은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웃기게 생겼어. 아이들이 너무 웃기게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웃었다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자기를 보고 웃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떤 방법이든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교회 이렇게 나오고 보다 보니까 또 처음에는 이제 막 두리번거리면서 아이들 누가 왔나 이렇게 막 보던 애들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이제 먼저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를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했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지만 그들의 이제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의 이제 멘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러 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제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한번 유심히 계속 띄엄띄엄이 아니라 제대로 되게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왜냐면 내가 잘못 전달해 주면은 얘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텐데 그럼 그 책임이 다 나한테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아 이게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렇게 보내고 이렇게 여느 아이들처럼 그렇게 보냈어요. 사실은요. 뭐 특이하게 뭐 내세울 것도 없고요. 특이하게 뭐 우리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했던 거는 우선은 저는 이제 술 담배 같은 거는 일절 입에 안 댔거든요. 술 담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지. 그냥 그런 단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호기심도 없었어요. 호기심 가질만 한데도 호기심도 없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호기심 자체가 안 생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거는 뭐 이게 신앙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쟤는 좀 특별한 애다. 다른 애들 다 싸움 잘하고 하는 애들은 아이들 돈도 뺏고 술 담배도 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뭐 유흥업소도 가고 뭐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놀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들 데리고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저 때문에 부흥을 많이 했어요. 저희 모교회가 사실은요. 학생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데려가는 애들이 또 다른 애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왜? 거기 가니까 예쁜 여자가 얘가 있더라. 그렇게 소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싫어하죠. 경쟁자들이 늘어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거룩함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커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내가 예전에 아무렇지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 이거는 그냥 내 안에서의 양심에서 끊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씩 절제하면서 끊어가는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지 내가 막 끊고 싶어 해서 막 끊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그 마음들을 주세요.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리를 점점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단계가 없을 수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단계가 필연적으로 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리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세상과는 점점 분리되는 단계를 거쳐요. 그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음악을 듣는 거였어요. 저는 근데 헤비메탈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생긴 거하고 틀리게 서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했던 음악이 이문세 노래에 푹 빠졌었어요, 옛날에요. 이문세 노래가 너무 가사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세 노래 너무 좋다. 막 그러고 있다가 또 팝송은 또 그 라붐에서 나온 소피 마르소 나왔던 거 뭐 그 팝송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그 올드 팝송들 제시카 굿바이 뭐 그런 거 워드 있잖아요. 뭐 어떤 그런 팝송들이 그 당시에는 잘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내용을. 네, 영화가 그 당시엔 짧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멜로디나 그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좋아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 같은 거를 좀 잘 안 듣게 됐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신앙이 깊으면 찬양을 좀 듣고 사무엘 목사님처럼 예수 전도단 뭐 이런 거 막 듣고 해야 되는데 저는 찬양도 좋아하지만 찬양보다는 좀 그 당시에는 좀 이런 가요나 팝송에 좀 끌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애들 쉬는 시간 만나고 하면은 그 야산, 그 학교 야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타 치면서 그 이제 가요 연습하는 거예요. 가요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는 기타 애들하고 기타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잘 안 되는 발음으로 그 팝송 그거 외우면서 그거 하고 그리고 이문세의 그 노래하고 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 그렇게 했었죠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베이스 기타를 지금 교회에서 치잖아요.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제가 베이스 기타를 좋아서 친 게 아니에요. 저는 피아노도 못 쳐요. 기타는 저보다 잘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드럼 저보다 잘 치는 애들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베이스 기타 제일 만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제가 쳤어요. 처음에 한 일주일 학원은 다녔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그 중학교 때 그 친구 초청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밴드를 해야 되는데 베이스 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저를 거기다가 급조를 한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목소리가 좋아서 싱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 기타를 그럼 네 뭐 하나 해야 되니까 베이스 기타 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학원을 다녔어요. 일주일 다녀가지고 뭐 알겠어요? 제가 그래도 베이스 기타를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시작했고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그 반 학생이 저한테 그 기타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타 가지고 자기가 연주를 할 테니까 기타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이 기타는 구별된 기타야.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건 이 기타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산 베이스 기타야. 용돈 모아서. 그래서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난 이거 빌려줄 수 없어.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걔한테는 나 이 기타 지금 빌려줄 수 없어. 사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기타를 저는 구별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잘 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제 모교에 아이들 연습용으로 주고 왔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나서 사실 베이스 기타 연습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좀 있다라는 느낌이 찬양할 때요. 이 주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코드 잡는 거, 이 연음 처리하는 거를 사실 제가 잘 못했어요. 예, 왜냐면은 뭐 G 코드에서 A 코드 올 때, 거기서 뭐 D 코드로 갈 때 이 연음 처리가 안 되면요, 이게 되게 초보 같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 뭐 유튜브도 없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보고 배우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고민만 했어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베이스를 너무 잘 치는 것 같은데 연음 처리를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건 저도 신기했어요. 어느 순간 연음 처리가 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코드하고 코드 사이를 이어서 넘어가는 그 스킬을 제가 익힌 거예요. 근데 배워서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고백하지만 배워서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찬양을 여기서 연주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찬양
저 이게 연습할 때 한 번도 연습 안 하거든요. 그냥 차무일 목사님 저 안에 있다가 곡 주시면 그냥 그 받아와서 그냥 바로 연주하거든요. 물론 여기 학생들도 바로바로 하잖아요. 실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우리 어떤 학생들도요. 뭐 베이스, 기타, 드럼, 피아노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찬양 인도자가 마주 보면서 곡을 넘기는 게 아니라 사무엘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알아듣고 다 넘어가잖아요. 이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보지도 않고. 이거 굉장한 스킬이에요. 이거 굉장한 실력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진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그 임재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게 된 거는 제가 그 유학 시절 때 정말 유학 시절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힘들어요. 고달프고 그때 저녁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테리 맥컬몬 찬양. 그 찬양이 있는데 그거를 밤새 틀어놓고 제가 듣고 아침에 깨요. 그 찬양은 정말 그 영감 있는 찬양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도 너무 심령을 파고드는 찬양인데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테리 마커몬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베닌 집할 때 찬양 인도자로 섬겼던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들인데 그 찬양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으니까 아, 이 심령 속에서 이게 그 뭐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쪽에서는 이제 그 비냐드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비냐드 쪽이 기름 부음이 좀 강했어요. 호주 힐송도 있지만 호주 힐송보다는 비냐드 찬양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호주 힐송 그 처음 이렇게 했을 때 저희 학교 채플에도 하고 저희 학교 강당에서도 콘서트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들이 좋더라고요. 잔잔하면서 그래서 이동 목사님 우리 기도 찬양 때 베닌 찬양을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냥 틀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 찬양도 그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으로 노래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더 전문가니까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찬양들을 저희는 이제 흠모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찬양들을 그때 이제 많이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의 공고함이 찬양이 좀 들으면 좀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학 다닐 때는 일반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취미로 했던 게 뭐냐면 사진 찍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사진, 카메라. 그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죠. 그 당시 필름 카메라 없는 돈을 막 구해가지고 필름 카메라 하나를 장만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코닥 필름이 24방, 후지 필름이 36방 이렇게 됐어요. 코닥이 색감도 좋고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도 좋은데 저는 후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36방이니까. 코닥보다는 후져요. 근데 후지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 카메라를 들고 이제 풍경 사진, 인물은 내가 찍어줄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원 가가지고 동물 사진 찍고. 근데 하나 이렇게 찍을 때마다 지금은 그냥 디지털 카메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잖아요. 그냥 돌을 대고 연사로 그냥 막 찍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하나하나가 돈이니까 뷰파인더에서 그 피사체가 어떤 각도로 있어야 될까? 그다음에 그 조리개는 얼만큼 열어야 될까? 빛은 어디 방향으로 해서 찍어야 될까? 이거를 하나하나 찍으면서 셔터 하나 누르기 전에 엄청 고민을 해요. 누를까 말까 하다가 다시 손 올라오고 그러다가 한 방 찍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렇게 찍어놓고 내가 찍은 그 사진이 현상소에 맡기면 한 며칠 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현상소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미로 그걸 했어요. 사실 이동욱 목사님 카메라 좋아하잖아요. 제가 꼬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동욱 목사님한테 목사님 취미로 카메라를 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동 목사한테 꼬신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이동 목사님 한국에 나왔을 때 이동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취미 활동 하셔야 되는데 카메라를 사셔야 됩니다. 이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이동 목사님이 단번에 그러는 거예요. 카메라는 빛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창조물들을 찍는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푸시더라고요. 그때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카메라를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 쓸만한 중고 카메라를 사드렸어요. 왜냐면은 사실 카메라는 이 핸드폰처럼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사놓고 집에 묵혀놨다가 무슨 행사 있을 때나 무슨 일 있을 때 한 번씩 찍어요. 그러니까 거의 새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새 거에 비해서 가격 대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동 목사님한테 그렇게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지금은 전문가예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이동 목사님 성격이 뭐 하나 파고들면 완전히 프로급 이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 알죠. 그 당시에는 제가 이동 목사님 이렇게 카메라 사셔야 된다. 왜냐면은 혼자 다니기 좀 힘들어가지고 혼자 다니기 찍고 다니기 좀 심심하니까 이동 목사님하고 좀 같이 다니려고 제가 이동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사무엘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사무엘 목사님은 너무 바쁘셔서 그 사무엘 목사님은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또 컴퓨터를 너무 잘하시니까 주위에서 모르는 분은 유튜버인 줄 알아요. 자기 영상 안 올려줬다고 사무엘 목사님한테 막 삐지고 그래요. 본인이 목사라고 하는데도 유튜버인 줄 알아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만큼 재능이 많으세요. 그 사무엘 목사님이. 뭐 한번 이렇게 돌아서면 영상 하나가 뚝 하나 올라와요. 그 머릿속에 이게 비상함이 있으셔서 뭐 하나 드르륵 하면은 영상 하나 올라오고 뭐 순간순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재능은 없죠. 뭐 그렇게 사실은 이제 이동 목사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이동 목사님이 그 카메라 3개를 제가 끌어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사실 그 유학 시절에는 사실 낙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너무 바쁘고 공부할 것도 양도 많고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 사실 그 페이퍼 2데이가 오면은요, 그 이제 과목마다 이제 페이퍼를 계속 내야 돼요. 그 데드라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오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페이퍼를 빨리 써서 내야 되는데 지금 그 처음에 이제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실라부스를 줘요. 그 실라부스를 주면은 거기 강의 계획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참고 도서를 쓸 거고 언제 시험을 볼 거고 언제까지 이제 페이퍼들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 이게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는데 이걸 딱 보면은 바꿔야겠다. 수강시장 정정기간이 있거든요. 수강시장 정정기간. 그래서 저 교수님 어떤 교수님 처음이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딱 갔는데 실라부스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이거 딱 보고 내가 들을 과목이 아니야. 저는 쉬운 것만 찾아다녀야 되거든. 왜냐면 시간도 없으니까. 근데 그 이동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 닥터 하워드 어빈 교수님이 자꾸 언급하시는데 그분은 전 세계적인 학자예요. 유마톨리지 그 성령론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분 수업을 다 피해요. 이해를 못한다고 다 피해요. 미국 애들도 다 피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분 수업만 골라 들어요. 왜? 다른 교수님 수업도 똑같이 못 알아들어. 나한테는 다 똑같이 어려워. 나는 쉬운 교수가 하나도 없어. 그럴 바에는 미국 애들도 어려워하는 그 교수를 듣자. 그러면은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날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왜 너는 자꾸 닥터 어빈 수업만 듣냐? 나는 다 똑같거든. 어느 교수님 수업이든 다 어렵거든. 그럴 바에는 너나 나나 똑같은 도찐 깨찐을 가운데 듣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들은 거예요, 사실. 닥터 어빈 교수님 수업이 이해해서 좋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요, 이렇게 그 어떤 책을 사야 되고 어떤 그게 딱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약간 만만해 보이는 것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날 때 그 5월달, 6월달 이렇게 덥지 않을 때 혹은 9월달, 10월달 이렇게 11월달 찬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때 주로 뭐를 하냐면 거라지 세일들을 많이 해요. 야드 세일, 거라지 세일, 무빙 세일, 이스테이트 세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알다시피 거라지 세일은 차고잖아요. 차고 속에 안 쓰는 물건들 다 처박아 놨다가 미국 사람들이
그때 어느 하나 날 잡아가지고 그 타운 전체가 거라지 세일이 동시에요. 그걸 이제 야드 세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집마다 하는 거는 거라지 세일이고요. 야드 세일은 그 있는 동네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야드 세일이에요. 그리고 무빙 세일은 뭐냐면 이 동네 살다가 다른 동네 이사 갈 때 이 짐 다 갖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무빙 세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스테이트 세일은 뭐냐? 그거는 좀 특별해요. 이거는 그 죽음을 얼마 앞에 남겨두신 분들 혹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유품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피아노 뭐 이런 것이 집에 있는 모든 거를 전부 다 그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경매사가 직접 와서 할 때도 있고. 그건 저는 다 가봤죠. 왜냐면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차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매거진에 보면 이제 그 어디에서 세일한다, 어디 세일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혼자 차 끌고 나가는 거예요. 혼자 차 끌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녀가지고 거래지 세일 되게 싸요. 흥정도 잘 되고요. 그러면 뭐 거기다가 뭐 5불 써 있죠. 그러면 흥정에서 1불에 사오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거 다 주는 거 바보거든요. 미국은 정찰제라 그러죠. 아니에요. 가가지고 흥정하면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산 게 뭐냐면 그림을 샀어요. 그림. 그 그냥 일반 그 사진 같은 그림이 아니고 페인팅으로 된 그림들 그런 거를 샀어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는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안 어울리는 짓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림을 사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도미터리에 살다가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방을 얻어서 살았어요. 그때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집값이 쌌어요. 아파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층 아파트가 아니에요. 미국은 2층만 되면 아파트예요. 그거 샀는데 원룸인데 방에 막 있는데 가구가 없어요. 저는 가서 책상도 없죠. 테레비도 없죠. 라디오도 없죠. 침대도 없죠. 가구가 없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이 썰렁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걸어놔야겠다. 너무 썰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림을 사서 이렇게 모았어요. 그림을 사서 하나씩 하나씩 샀어요. 이렇게 그림도 사고 그리고 오래된 책들이 있어요. 그 미국 책값 비싼데 오래된 책들이 있는데 그 딕셔너리 같은 것들 오래된 것들 못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싸게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흥정에서 싸게 사요. 그래서 그림들을 사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래지 세일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미국 그 가정 문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람도 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낙이었어요. 사실은. 그 다른 특별한 뭐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사가지고 못으로 박아가지고 그림 하나씩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거 띄어다가 선물해주고 누구 생일이라 그러면 하나 띄어다가 선물해주고 다음 날 가서 또 채워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뭐 미국 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여기서 일하러 왔는지 공부하러 왔는지 구분도 잘 안 가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갈 때는 또 많아요. 왜냐면은 미국 책값이 비싸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팁을 주면은 사실 그 실러버스가 딱 오면은 참고 도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참고 도서를 다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꼭 사야 되는 책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페이퍼를 내야 되거든요.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 내 느낌 점은 어떤지 해서 다 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책이 없으면 내가 그 쓸 수가 없으니까 사야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학교 이제 게시판에 학기가 끝나면 다음 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자기가 쓰던 책을 판다고 이렇게 써붙여요. 싹 써붙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가기 전에 내가 그 책을 빨리 가서 사야 돼요. 아니면 새 책을 사야 되면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 기회를 놓쳤다. 그 기회를 놓치면 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학교 도서관에 책이 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대여를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빨리 대여를 해야 돼요. 그것도 놓쳤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어떤 책을 필요하다고 학교에다 제출하면은 학교에서 사줘요.
그래서 도서관에다 비치를 시켜줘요. 전 그걸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애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신청하는 빌리는 게 아니라 뭐 자기 필요한 책을 적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필요한 책을 적어서 학교에다 내면은 학교에서 그 돈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사서 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팁이에요, 이게. 한국 대학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세이브를 좀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책값이 감당이 안 돼요. 학비도 비싸죠. 먹고 사는 것도 비싸죠. 책 다 비싸니까 뭔가 하나는 줄여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기 끝나면은 게시판에다 갖다 먼저 붙이죠. 왜냐면 교수가 바뀌어버리면 책을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바뀌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책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팔아야지. 누군가 또 사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 했는데 저에게는 유학 시절이 광야의 시기였지만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시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도 저는 유학 시절이 저는 하나님과의 더 관계성이 깊어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군대는 또 이렇게 한국 사람도 있고 말할 사람도 있고 또 한국에 이렇게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지만 미국에 갔을 때는 저 혼자였거든요. 한국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하루 왼종일 돌아다녀야 한국 사람 한 명 볼까 말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다 일가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어떤 곳에 그냥 던져진 느낌이었고 그리고 제가 막 뛰어난 영재도 아니고 그 시간마다 버텨내야 될 힘이 필요한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때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그 안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저만의 룰을 만들어 가지고 저 안에 이제 있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요 정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요 정도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 요 정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룰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도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의 헌신, 어느 정도까지의 요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스스로 정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도요. 이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나이가 학생들도 다 지났다는 거예요. 바른 밑지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명령을 행할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일러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이제 명령을 행할 나이가 됐다. 명령을 지킬 나이가 됐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나 지킬 믿지 바르바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바트 믿지바 12살 다 넘었죠? 그렇죠? 예. 아직 12살 안 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미리 믿지바를 해. 미리 믿지바를 해버려. 예. 굳이 기다릴 필요 없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믿지바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단에 남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결단에서 나는 이제 믿지바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고 그 명령을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믿지바라 할 때 친척들이 많은 돈을 시드머니를 준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한국에 전 세계적이죠.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냐? 자, 돈의 가치보다 물건의 가치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돈은 항상 1,000원이면은 1,000원을 단위는 변하지 않고 항상 있어요. 근데 물가는 해마다 올라. 이렇게 해마다. 그러니까 돈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가 올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이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새우깡을 1,000원에 살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새우깡을 1,000원에는 못 사. 1,100원 줘야지 사. 그러면 돈의 가치가 100원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 나라는 해마다 0.5%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해마다 0.5%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100만 원의 가치가 0.5%씩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가장 많이 인플레이션이 됐던 게 2022년 코로나 시작돼서 좀 지나고 나서 2022년에 5.1%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 다 발생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거에서 5.1%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경제에 관심 없어. 이거 경제 세속적인 거야.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나요?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줬을 때 7년 풍년을 보여주시고 7년 흉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지혜로운 요셉이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 되겠죠. 하지만 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흉년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학생들도 경제를 알아야 돼요. 경제. 부모님만 알면 되지 내가 뭐 알 필요가 있나? 알아야 돼요. 바르미츠바 되면요. 그 당시부터 경제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바르미츠바 시작됐을 때 이미 모든 경제나 모든 것들을 이제 너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예표로 친척들이 너에게 거금을 주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지 어떻게 할지 네가 궁리를 해봐. 어디다 투자를 할지 궁리를 해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짐바브웨 아시죠? 2008년에 3억 %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어요. 3억 % 놀라지도 않으시네. 3억 %. 300%, 3000%가 아니고 3억 %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짐바브웨가 나라가 전체가 부도가 났잖아요. 짐바브웨에서 지금 나오는 돈 보면요. 지금 안 나오지만 예전에 나왔던 게 1조 달러가 나왔어요. 1조 달러. 1조 달러. 들어보셨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짐바브웨는 지금 짐바브웨 돈 안 쓰고 달러 쓰잖아요. 자기 나라 돈 못 써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도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거를 대처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 이미 요셉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사실 그 여러분들 많은 재물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아직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아직 그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아직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만약에 그 돈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더 힘들어하고 아니면 더 세상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직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통계에 보면요. 그 복권 맞은 거 있죠. 복권 당첨해서 망할 확률이 70%래요. 복권 확률을 탄 사람들이 당첨돼서 30%는요. 후대에 가서 망할 확률이 90%래요. 그러면 10%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당대 때 망할 확률이 70%예요. 잘 넘겼어. 30%에 들어왔는데 30%는 후대에 가서 90%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재물을 줬는데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될 때까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나 지금 당장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뭐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제가 그 유학 시절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기회였냐면 크리스피 도너츠 있죠. 크리스피 지금 있죠. 그 2000년대 그 한국에 아직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근데 차 타고 지나가면은 크리스피 그 간판에 빨간불이 탁 들어와요. 그러면 도너스가 나왔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차를 타고 딱 가면은 도넛을 하나 공짜로 줘요. 시식용으로.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깜빡이 들어왔다. 그러면 가가지고 시식용을 하나 받아서 먹어요. 그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금방 나왔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국 가면 대박 날 텐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러다 보니까 이거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한국에 들여와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언뜻. 그래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크리스피 도넛 그 본사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한번 트라이를 할까? 이런 고민이 수없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죠. 왜냐하면 내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난 지금 하루하루 지금 학교 가고 하루하루 숙제 내는 것도 바쁘고 일하는 것도 바쁜데 내가 그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걸 하고 어떻게 할 거야. 즉 결론은 뭐냐?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내가 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떠올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 아이템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는데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를 보면은 이 사업 아이템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이거 하면 잘 되겠다. 그러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한번 해봐라 하는데 누구도 시도를 안 해. 좀 안타깝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보니까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크리스피가. 그거 말고도 그 영양제들 미국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들 지금 센츄롬이나 이런 것들 한국에 지금 널렸지만 예전에는 센츄롬이나 이런 것들 한국에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미국은 그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하죠. 건강 보조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음식물로 영양분이 다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음식으로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찬 많고 반찬에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나라들이요 거의 없어요. 미국은 특히 심하고요. 그 사람들 잘 먹어야 스테이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뭘로 채우냐면 약으로 채우는 거예요. 보조식품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보면은 건강 보조식품의 천국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알려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거 한국에 가면 대박이겠다. 이거 한국에 가면 대박이겠다. 그리고 한국에 가끔씩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저희 학교에 방문할 때가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그러면 항상 한국 돌아갈 때 뭔가 선물을 사갖고 성도님들이나 그 가족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뭘 사면 좋겠냐고, 뭘 사면 좋겠냐고.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뭘 사야 되는지도 관심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했던 게 뭐냐면 한국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면은 자동차로 라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라이드 해드리고 어디 간다 그러면 모셔다 드리고 뭐 한다 그러면 뭐 잡아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학교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매번 올 때마다 모른다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좋을까 이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연구를 좀 해보니까 영양제 이거 좀 메리트가 있다.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이다 보니까 이런 영양제나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의학 쪽도 아니고 뭐 화학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영양제를 사면 뭐를 사야 되냐고 또 물어보니까 영양제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거 사면 되는데 뭘 또 거기서 사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 월마트 같은 데 가면은 파머시가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약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주는 약이 있고 처방전 없이 주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들을 들고 가가지고 이거는 무슨 약이고 이거는 뭐하고 틀리고 이게 가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친절하게 답변을 되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약에 대한 상식이 생겼어요. 이 영양제라든가 다른 약에 대한 상식이 저는 전공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겨가지고 이제 그 약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뭐 사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돈벌이로 이 약을 한국에
지금 갖다 보조식품으로 팔면은 한국에서 불티나게 잘 팔리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돈 벌 기회들이 많았는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저는 그걸 핸들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걸 보여주셨어도 제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됐었던 거예요. 지금 보셨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당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찬스가 눈에 보이면서 올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왔다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겠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동 목사님 하시는 게 여러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맞게끔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끔 여러분들 지금 준비시키는 그 작업을 지금 이동호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부모님 말씀을 1차적으로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거룩은 일단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잘해주고 하니까 막 만만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죠. 그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막 짜증 낼 때 있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어느 누가 여러분을 부모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모님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순종부터 하세요. 순종. 토달지 말고. 우리 학생들 자, 따라해 봅시다. 토달지 말자. 순종하자. 오케이? 예,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있겠지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경건한 훈련을 받으시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발판을 가정에서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그렇게 못 박히게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이제는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읊조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요 끄집어내서 입으로 읊조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걸 묵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묵상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착각해 하면 안 돼요. 예? 묵상한다 그래가지고 놓고 졸거나 그러는 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짧은 시간 이렇게 함께 나눴지만, 예,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본받으라고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이동욱 목사님은 본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동욱 목사님 본받으세요. 근데 저는 본받으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그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바른 믿지바의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순간이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는 여러분이 바른 믿지바를 들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12살 아니에요. 나 지금 13살 아니에요. 필요 없어. 그 뒤에 우리 꼬맹이들 잘 들어. 지금 바른 믿지바야. 지금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어디 돌아봐. 너야, 너. 네. 자, 기도하고 우리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믿지바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또한 거룩함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늘 주의 말씀과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